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그치고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하잘것없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불만과 걱정 속에 살면서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부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 깊이 배려하고 관심을 아끼지 않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를 위하여 당하는 어두움과 억울함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좌절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시옵시며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님의 참된 이웃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더하시고 듣는 이들이 큰 위로와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늘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느헤미야 2장 17절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부터 우리에게 생긴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담이 죄를 짓고 숨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며 아담과 하나님 그리고 탕자와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정신없이 살다가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은 후에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지, 무엇 때문에 살았지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변변치 않은 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지나간 세월은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 나는 서 있는가? 정말 지금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나는 후회가 없는가? 내 인생의 현지소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두 개는 동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 있고 또 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한 사람 가지고서는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나됨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으로 보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오늘 본문의 탕자를 통하여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자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은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른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른 것이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질문에 아담의 대답은 내가 숨었나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아담이 있는 것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물으신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아담, 바로 그 인생의 현 주소를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기를 원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교회에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 그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 비참한 처지에서 탕자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절망적인 처지에 낙심이 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가치가 없지만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즉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 하나만 보면 죄인이고 나 하나만 보면 두려워 떨고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는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했으면 좋은데 자기 생각만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 죄를 짓고도 자기 생각만 하는 아담, 그가 가졌던 감정이 첫 번째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요 라고 했으면 문제는 해결이 될 텐데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 고통에는요 처방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지? 그걸 알면 그 문제의 해답과 처방이 있거든요. 아담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현 모습, 현 주소입니다. 죄를 짓고 자기만 생각하는 아담은 두 번째로 진실함도 잃었고 자기 자신까지 잃었습니다. 죄를 짓고 자기만 생각한 아담은요
진실을 떠나 변명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죄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께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라고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풍랑을 예비하사 풍랑을 만나요. 요나가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안 거지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담에게도 요나처럼 나 때문이라는 진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외면합니다. 죄를 짓고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변명한다는 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을 낳는 불행한 일입니다.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내게 아내를 주셨어요? 제가 아내가 없었으면, 내가 장가를 안 갔으면 이런 죄를 지으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과 그리고 아내에게 돌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나의 책임을 남에게 혹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죄에 대하여 살펴봐야 되지요. 죄를 짓고 변명하는 동안에는요,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실하기 전에는 어떤 평안도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아담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한마디 용서만 하나님께 구했어도 하나님은 분명 아담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담은 책임을 아내에게 돌려 아내의 위치로 그가 추락하였고, 또 하와는 자기의 책임을 뱀에게 돌림으로 뱀의 위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면 우리의 위치는 그 나쁜 사람 위치로 떨어집니다. 또 우리도 책임을 돈에 돌린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만약에 돈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돈의 위치로 떨어져 비인간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만 생각한 아담, 세 번째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죄를 짓고 숨어 살다가 붙잡힌 사람들, 또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자수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 사람이 숨어서는 못 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죄나 잘못을 숨기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요, 참으로 불안한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도 없고요, 숨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곳이라가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도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사람을 보나 어린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나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양심이 바로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두려워하여 숨거나 또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변명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한 자세로 내 인생의 현주소를 말하며 죄를 고백하여 죄도 두려움도 이기고 문제는 해결이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탕자, 우리 모두는 탕자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아주 불량기 많은 아들, 그러나 좋으신 그 아버지 앞에서 기왕에 줄 유산 지금 내놓으라고 때를 쓴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아버지 한마디 꾸지람도 없이 그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도요, 재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요, 재산보다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내가 줄 것 미리 주시며 좋은 아들이 되라 분명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산보다도 나는 너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고,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미리 아들이 달라는 대로 그 재산을 물려준 것이지요. 이같이 해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고, 언제는 내 사랑을 이 아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자녀를 키워보는 부모라면 다 알 겁니다.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그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돈, 재산, 재물은 좋지만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간섭 싫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간섭이나 나에 대한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버지 가까이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것이 행복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돈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싫고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그걸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향락만이 그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그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산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의 불신앙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종과 타락의 종이 되어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결국 비참한 죽을 지경에 이른 거지 신세가 됩니다. 14절 보면요, 다 없앤 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없앤 후 이제 남의 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보셨죠? 돈이라는 것은요, 버는 데서 돈이 귀한 것을 배우는 것이지, 돈이라는 것은 쓰는 것만 가지고는 돈이 귀한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모를 때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모든 교육에 있어 돈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돈을 땀 흘려 벌어보아야 이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요, 돈 버는 것도 그리고 돈을 보관하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 아는 것은 돈을 쓰는 것뿐인데, 그것도 잘 쓰는 게 아니라 못된 곳에 쓰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몸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건강도 인간도 버리고 결국 그는 거지가 됩니다. 이제 그러자 연명하기 위하여 남의 집 일꾼으로 품꾼으로 돼지를 치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기르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어쩜 이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실제 얘기할 때 일부러 이 주인은 돼지를 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권위까지 포기한 그 지경에 이른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흉년이 크게 들어 사람이 먹는 양식이 없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이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현 주소와 위치와 상황을 알았다면 아담은 정말 다시 살아났을 것이고 인류의 비극도 지금 같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도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야 밑바닥 인생에 떨어져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 아들이 죽을 지경에 대해서 생각이 난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죽었구나입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요 죽음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나 죽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철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며 죽는다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죽는다는 생각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이 나니까 두 번째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내가 갈 곳이 있지. 그래도 내가 믿을 구석이 있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결국 세 번째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라고 했거든요. 이 하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죽일 지경이 되니까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가 죽을 지경 인생의 밑바닥에서 생각난 것이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들이 아니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품꾼 하나라도 되어 살겠다고 아버지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요. 영원히 살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죽을 지경이 되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복음입니다. 무엇보다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중요한 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천천히 걸어오고요, 아버지는 뛰어가고요. 그것이 이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고요, 아들의 목을 안고요,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너무나 감격해하고 기뻐해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분노하며 책망할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달려와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분명히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예요. 아들은 율법적으로 생각했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은혜로 대합니다. 아들이 그래요. 18절 19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율법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품꾼이라도 살고 싶다. 그것도 다 율법적인 거고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과 신분을 의미합니다. 또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래요. 가락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신을 신기라는 거, 이
아들은 진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먹고 즐기자. 지금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이 아들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죄 지은 아들이 얻을 수 있는 상급도 그리고 상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행한 이 탕자에 대한 그 행위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재산을 다 없애버려도 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아버지이시지요. 이미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시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두렵고 아담처럼 부끄러움 당할 일이 있습니까? 또한 둘째 아들처럼 지금 여러분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분명 대답해야죠.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행한 것 죄와 허물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을 지경,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못난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문제 많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줘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복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잘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아담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행복하기를 원했던 정말 잘못된 둘째 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을 지경이 아닌 날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돌이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는 용서받고 우리의 병든 몸과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 문제는 해결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지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나 죽을 지경이 된 탕자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생각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